오늘 요한복음 3장은 우리 몇 번 했던 거죠. 거듭나야 한다. 그렇죠?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내게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그게 아주 놀라운 말이라는 건데 그게 뭘까요? 거듭나야 한다. 이거죠. 거듭나야 한다. 이거죠. 너 거듭나야 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요? 너 반드시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조금 더 하는 게 이제 그것이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육이 영으로 난 영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영으로 난 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애정을 얘기할 때 애정론 우리 아시잖아요. 애정론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가 애정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정은 프로오리죠. 그러니까 먼저 구원의 계획을 애정한 거예요. 사람을 애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거야라는 것을 애정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애정은 여기서 애정을 볼 수 있죠. 뭐죠? 6절이 바로 애정이에요. 육으로 난 육을 영으로 난 영으로 구원하겠다는 것이 애정이죠. 육으로 난 육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난 영으로 완성하겠다는 것. 이것이 애정이에요. 이것이. 이 구원의 방법을 애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육의 존재가 영의 존재가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을 애정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이 애정에 따라서, 이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나를 육으로 난 육이 죽고 영으로 난 영으로 나를 만듦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6절이 바로 하나님의 애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생각해 보면 육으로 난 육은 뭘까? 육으로 난 육은 좀 더 쉽게 하면 육에서 태어난 육적 존재죠. 그렇죠. 우린 다 육에서 태어난 육적 존재죠.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 없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뭐 돌아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존재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육에서 태어난 육적 존재. 이게 첫 번째 나죠. 그럼 영에서 태어난 영으로 난 영은 뭘까요? 영에서 태어난 영적 존재겠죠. 영에서 태어난 그럼 영에서 태어났다. 이게 어렵겠죠. 영에서 태어났다. 문제는 영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육이죠. 뭐 영은 뭐죠? 영. 뭐가 영이죠?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만 영이에요. 다른 건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만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에서 태어났다는 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라고 나오죠? 이제 하나님의 혈통과 육정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뭘로 낳았죠? 하나님께 낳은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이제 영으로 난 영을 말해요. 하나님께 낳아진 영적 존재.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던 첫 번째 내가 있단 말이에요. 육적 존재인 내가 죽고 뭐죠? 하나님께 태어난 영적 존재인 내가 다시 태어난 것. 이게 뭐라고요? 거듭남이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분배해 줌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육의 존재가 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건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나요? 없죠. 그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문제지. 마찬가지로 육의 존재가 영의 존재가 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게 나눠주고 분배해 줌으로써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몇 번 나눴었죠.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킨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뭐 에베소서 이런 부분도 많이 했었죠. 자, 그래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적 존재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개는 뭘 낳죠? 개들하고 소는 송아지를 낳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을 낳죠. 아기를 낳죠. 하나님은 하나님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영적 존재죠. 우리 이제 로마서에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뭐죠? 영으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죠. 나셨고, 되셨고. 이렇게 항상 나셨고. 그래, 예수님으로 나셨지만, 결국 뭘로 완성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완성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육의 존재로 나아졌지만, 영의 존재로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이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도 구원이란 건 정리를 좀 하면 육적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선악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랫물, 궁창이 있고 아랫물과 위에물이 있었죠. 아랫물만 먹던 사람들이 어떤 물을 마셔야 이제 위에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씨 없는 여자가 이제 씨를 가진 여자가 되는 거고.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항상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나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땅으로 봐도 애굽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고, 아까 했지만 예수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 육을 입은 형상이 죽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되는 거다. 하늘에 속한다는 건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죠. 하나님, 항상 하늘은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그래서 하늘에 속했다 이런 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됐다는 거죠. 그런 형상이 된 거다. 그래도 구원이라면요, 이렇게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과 존재감을 갖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나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정체성과 존재감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어떤 질문보다도 중요해요. 나는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나를 대답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나 하나님의 상속자, 천하보다 귀한 존재, 죽음이 없는 불멸의 존재죠. 하나님의 아들은 불멸의 존재니까. 그렇게 나를 고백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생각해야 나를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려면 반드시 내가 그렇게 나를 생각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위의 말로 시작하다. 위의 존재로, 위의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나를 말하기 시작하다. 이런 거예요. 다 같은 얘기죠. 결국 생각의 문제죠.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여전히 첫 번째 나로만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차원으로. 그냥 이 육 안에 갇혀있는 나를, 이걸 나의 전부고 모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육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율법적으로 지켜보려고 그러고 행위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 소유와 내 행위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죠. 그건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뭘까요? 이제 영의 차원으로 나를 생각합니다. 나를 이제 어떤 행위나 내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소유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이제 영의 차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 그리고 영광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를 보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생각하고 이런 존재들은 뭐예요? 네,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르죠. 육의 생각과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건 나에 대한 생각이 거듭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 내가 옛날에는 나를 육신을 입은 나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내가 영의 존재로 나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건 결국 생각이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이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이 거듭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나의 생각. 그러니까 나는 내가 거듭났어요.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나에 대한 나의 생각을 여전히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니죠. 그렇죠? 나를 영적인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위의 존재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근데 이제 7절에 보면 그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 사람들이 여겼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뭐 좀 이렇게 망상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어리석다. 뭐 이렇게 미쳤다. 바울한테는 너 미쳤네. 미쳤다 그러는 거. 아니 이런 말을 보통 사람 들으면 미쳤다 그럴 수 있죠. 저 정신 없다 저거. 뭐 하나님의 뭐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걸 함께 가진 존재라고, 상속자라고 이런 말 들으면 생각해보면 미쳤다 그럴 것 같아요. 저기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흑덩이에 불과한 너가. 그래서 대국교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망상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아들은요, 아들로 나를 소환하고 아들로 나를 불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자신 걸 다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우린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아들로 부르는 거라죠. 그럼 아들은 너 내 아들이야 라는 건 뭐죠? 내 모든 걸 줄게 이 말이잖아요. 너 나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줄게 이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제 우린 놀랍게 여기지 않죠. 그렇죠? 머리석게, 미련하게,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죠. 우리는 이걸 진실로, 사실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게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성령이죠. 성령이 임의로가 아니고, 임의로 하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계획한 그대로 이런 뜻이에요. 예정된 그대로. 아까 뭐였죠? 육으로 난 육이 영으로 난 영이 되는 거. 이것을 계획했는데 이대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어서 어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내는데, 거듭난 존재로 만들어내는데, 그 소리는 들어도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 나아진 사람은 다 그러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첫 번째 나는 두 번째 나를 절대 알 수가 없죠. 첫 번째 나에게 속한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를 하다 보면요, 항상 세 단계가 있어요. 뭐 축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스케이팅을 하든, 그 누구냐, 김연아도 심상화 훈련이라고 그래요. 심상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자기가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을 탁 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그린대. 그런 훈련을 한대요. 마치 우리도 믿음의 훈련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심상화 훈련.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 됐다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희미하지만 그런 심상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항상 스포츠에는 세 개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인지 단계가 있어요. 인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는 자동화 단계예요.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뭔지, 두 번째 내가 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인지해야 돼. 발견해야 돼. 깨달아야 돼. 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네. 엄청난 존재네. 밭에 가면 지금 부활을 발견하듯이. 이게 첫 번째. 인지라는 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죠. 자, 그런데 인지 단계에서 두 번째는 고차화 단계인데, 고차화는 그걸 이제 흔들리지 않고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게 고차화 단계고, 세 번째 자동화 단계는 이제는 그걸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게 생각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내 자신이 된 거야.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자동화는 자연스러움의 단계예요. 이제 그 존재가. 근데 자동화까지 가려면 어떻게 할 거? 매일 반복해야 돼요. 그러겠죠? 김연아가 막 세 바퀴 반을 도는 그걸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넘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머릿속으로 그 자기가 세 바퀴 반을 돈다는 그 머릿속에 그리면서 훈련을 했겠어요. 그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지, 고차와 자동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죠?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첫 번째 나 안에 있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기 때문에 언제나 육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아프고, 만나야 되고, 또 뭐 세상에 즐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는 유혹 속에 살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 육신의 나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고 속 사람은 날로스럽도다. 뭐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나는 매일 확인하는 거죠. 아, 나 이런 존재지. 확인 작업을 해야 돼. 확인 작업. 그렇죠.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확인 작업. 저도 이제 항상 아침 일어나면 생각을 하죠. 이렇게. 아, 나는 누구지? 하나님의 선물은 뭐지? 아, 나 그런 영적 존재였지. 이게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자식 문제가 있어. 무슨 돈 문제가 있어. 그런 거예요. 벌써 내 생각이 그쪽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막 그쪽에 있다 보면 두 번째 나는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것은 해내야 될 일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인지, 고착과 자동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지예요, 인지. 일단 인지가 돼야 돼. 발견이 돼야 돼.
이거 실패하면 그 다음 의미가 없죠. 잘못 인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고차가 되는 거고 잘못 자동화 되는 거죠. 그러겠죠? 자, 그래도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지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구하는 자에는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최고의 것이 최고의 것, 최고의 너, 최고의 너를 줄게 이런 말 멋있지 않나요? 아, 최고의 너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거듭나야 한다. 구하는 자는 최고의 너를 줄 거야. 뭐 이런 말들이 참 요즘에는 말씀이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꿀송이 같다. 어떤 사람은 꿀송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멋지다, 영광스럽다, 뭐 이렇게 정말 그렇게 그런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나눠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 같고 정말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제 이렇게 좀 피부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지를 하려면 두 가지 저번 주에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인지하려면 첫 번째는 존재적 절망.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존재적 절망. 그래도 내가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 안개일 수밖에 없고 티끌일 수밖에 없고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 진짜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할 게 뭐가 있나? 나에게 육신이 있건 나에게 도대체 기대할 게 있나? 가치 있는 게 있나? 어떻게 나를 가치 있게 만들지? 뭘 기대할 수 있지? 생각해보면 내가 육신이 있건 내가 가치 있는 게 있나요? 뭐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건데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존재적 절망이죠.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구나. 나에게는 어떤 기대할 것도 없구나. 그러면 난 나사로죠. 그렇죠? 집을 나가서 살게 할 뿐이고. 나에게는 아무 생명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존재적인 절망을 갖는 거죠. 병든 자구나. 그래서 병든 자는 누구를 찾죠? 의원을 찾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병든 자라기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존재적 절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를 이루어질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능력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놀라운 나, 영광스러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뭐 내가 내 자식 문제,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이런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나를 반드시 이루어질 거, 완성시켜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이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결국 그래 첫 번째는 존재 절망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약속한 나를 믿게 되면 그것이 소망을 만들어내요. 소망.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약속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미래죠. 곧 될 나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돼요? 소망과 연결돼요.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있죠. 아직 나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곧 될 나죠.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무엇과 연결 짝이라고요? 소망과 짝을 이뤄요. 소망이 있어요. 그럼 소망으로 끝나나요? 소망은 뭘 만들어내죠?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 왜 사랑이 될까요? 두 번째 나를 사랑합니다.
그 내가 아니면 나는 뭐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안 되면 뭐가 될까요? 둘째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죠? 이 첫 번째 내가 죽으면 무슨 사망이죠? 첫 번째 사망이죠. 두 번째 내가 죽으면 뭐가 돼요? 두 번째 사망이죠. 만약에 내가 두 번째 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둘째 사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두 번째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나인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를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죠? 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당당할 수 있는 거고 난 둘째 사망에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만들고 소망은 반드시 뭘 만들어요? 사랑을 만들어요. 사랑. 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제일 뭐 최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랑으로 완성돼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어떤 영의 생각인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주죠. 그렇죠? 어떻게 넣어줄까요? 존재적 희망을 주는 거예요. 존재적 희망. 야, 이게 이제 달콤해요, 이게. 선악과처럼, 선악과죠, 이게. 선악과 똑같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뭐죠? 존재적 희망이에요. 근데 어때요? 좋아요, 맞아요? 좋죠. 더 너는 할 수 있어. 성화를 이뤄. 더 나은 육이 돼. 야, 좋잖아요. 나쁜 너가 착한 너가 되고, 막, 아내를 옛날에는 무시했는데, 막 인정해주고, 막 그런 존재가 돼. 그런 거예요. 뭔가 뭐, 존재적 희망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좀 탐스럽잖아요. 지혜롭지 않고 탐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야, 그런 존재가 된대. 근데 존재적 절망을 가진 사람도 속지 않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그렇죠?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좋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존재적 희망을 갖게 되느냐? 많은 부분 해석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해석 때문에. 마태복음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 딱 그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러면 벌써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아시죠? 대단했죠. 근데 그들보다 더 의로워져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행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더 낫지 않으면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더 낫지가 아니고 그 너머의 의가 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것과 차원이 다른 의가 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 너머의 의, 그 의와 차원이 다른 의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육으로 난 육을 더 나은 육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는 그 육과는 그 너머의 차원이 다른 영의 존재가 돼야 된다. 영의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의죠. 그 하나님의 의, 그게 영적 존재죠.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롭게 보시는 존재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존재. 그 존재는요, 육의 존재가 아니고 영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을 아무리 우리가 좋게 만들고
뭐 선하게 만든다 해도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의 존재로 원한다.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이게 육인가, 이게 영인가, 이게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항상 이게 모래의 집인가, 반석의 집인가. 그렇죠? 이게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뭘까요? 존재적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행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때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 판단하죠. 나 행위. 그러면서 육신의 종노릇을 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행위에 초점을 두게 만들죠. 그 행위는 누가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죠? 종이 그러죠. 종 그러죠. 여러분 종 아시죠? 옛날에 지금은 종이 없지만 옛날에 이렇게 종, 머슴, 노비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고 또 행위로 판단을 받죠. 다른 걸로 판단받는 게 아니고. 근데 아들은 뭘로 판단받아요? 존재 자체로. 우리 아들도 2명 있지만 1차적으로 존재 자체로 이미 귀한 거예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해주면 더 고맙죠. 그렇지만 존재 자체로. 그렇지만 어떤 종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존재 자체로 귀한가요? 아니죠. 그럼 혼나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존재적 희망을 갖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여전히 행위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할까? 그거는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원인은 모르니까. 모르면 아무렇지도 않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몸에 말기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몸속에.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하늘이 노래지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내일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 내가 죽게 될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2번째 날을 죽이고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2번째 날을 죽이고 있더라도 그래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뭘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뭘까요? 알면 되죠. 알면 돼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들어야 알죠. 들어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죠. 그렇죠?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육의 존재가 뭐고 영의 존재가 뭐고 이렇게 들으시니까 더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계속 육신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로를 하다가 결국은 둘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이게 낫겠죠.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대하는다. 하나님이 계획한다. 그 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는 스스로 알 수 없고, 될 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소유의 만족,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써 소유의 만족, 행위의 만족, 이렇게 살았던 첫 번째 내가 끝나고 이제는 어떤 나? 존재의 만족을 누린 나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때는 여전히 행위도 필요하고 소유도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존재의 만족이죠. 존재의 만족을 하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우리를 뭘로 부르죠? 우리께 어떻게 예정했다 그러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 이게 참 이게 너무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단어. 내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말씀 내게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고 구별됐다는 거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는 거. 그렇죠? 비교할 게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비교할 게 있으면 이미 거룩한 게 아니야.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 이게 거룩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손댈 데가 없어. 더 이상 뭘 보충하고 보탤 것이 없어. 이게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내 이름이고 내 가치고 내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소망이고 내 자랑, 내 행복이고 또 여러분 말로 해보죠. 자신감이죠. 그렇죠? 내가 비록 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자신감, 내 의로움이죠. 나의 의로움이에요. 나는 의로운 거예요. 너 의로워? 너 왜 그렇게 살면서 의로워? 아니, 나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의로워. 그렇죠? 그리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부유함이고 나의 승리고 그렇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이런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충분한 나 아닙니까? 너무나 충분한 나. 나는 너무나 충분한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울은 뭐라 그러죠? 장차 나타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영적 존재로 생각하면 내 행위도 바뀌고 내 시가 눈도 바뀌고 그렇죠?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로 나를 심을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오늘 나는 육적인 나로 나를 심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존재로 나를 심고 있는가? 그리고 심는 대로 수확하게 되겠죠. 우리 육적 존재를 심지 말고 영적 존재로 나를 심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가장 귀한 그 보물을 수확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